감사하고 할렐루야. 우리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집을 찾아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옆 사람에게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샬롬. 오늘은 사랑을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트김 씨의 노래 가사처럼 사랑이란 두 글자는 길고도 짧은 얘기입니다. I love you 아주 짧은 고백이지만 풀어놓으면 한없이 긴 얘기가 되듯이 사랑이란 두 글자는 참 길고도 짧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은 아주 짧은 선언입니다. 하지만 풀어놓으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긴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죽음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처럼 살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보다 더 행복한 세상이 되려면 세상이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더 깨끗해지면 되겠습니까? 더 발전하면 되겠습니까? 더 풍족해지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진정 행복한 세상은 사랑이 더해져야, 사랑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더 행복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이 주체하기 힘든 감정 중에 가장 큰 감정은 사랑과 미움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눈만 뜨면 그 사람 생각이 납니다.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 얼굴 그리고, 공부한다고 노트를 펴고 있는데 노트에 그냥 온통 그분 이름이고, 아무튼 눈만 뜨면 그냥 그님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미워하는 사람이 생겨도 눈만 뜨면 그놈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냥 막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사랑에 빠져 따스한 봄날 같은 행복한 나날을 보내기도 하고, 미움에 사로잡혀 얼어붙은 겨울과 같은 불행한 나날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어떻게든 미움은 버려야 하고 사랑은 힘써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미움을 버리고 사랑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이해와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이해와 배려입니다. 12절 말씀을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녀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랬습니다. 여기 옷 입고라는 표현에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옷은 기능이 있습니다. 그게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하나는 몸을 보호하는 기능이고 하나는 이렇게 아름답게 뭐 해주는 거예요? 꾸미고 드러내는 기능을 합니다. 과거에는 주로 보호하는 기능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드러내는 기능이 더 커진 것 같습니다. 벌거벗으면 춥습니다. 그리고 벌거벗으면 부끄러운 부분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제대로 갖추어 입으면 추운 겨울도 끄떡 없고요. 그리고 내 몸 안에 있는 부끄러운 부분들, 상처 이런 것들을 다 감추어 줍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멋지게 보이기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이 옷을 입으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옷들을 입지 않으면 세상살이가 춥고 부끄럽게 된다는 거죠. 이런 옷들을 입어야 세상살이가 따뜻하고 그리고 아름답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목욕탕에 들어간 경우가 아니라면 옷을 입고 만납니다.
여러 종류의 옷을 입고 만나지만 크게 나누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속옷이고요. 하나는 뭐예요? 겉옷입니다. 저는 사람의 관계에도 입어야 할 옷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이해라고 하는 속옷과 배려라고 하는 겉옷을 입고 만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춥지 않고 부끄럽지 않고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원래 울리라고 있는 거니까. 톨스토이의 우화 중에 소와 사자의 사랑 이야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와 사자가 있었습니다. 둘은 죽도록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경계를 넘어서 소와 사자가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는 최선을 다해서 싱싱한 풀을 날마다 사자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사자는 싫었지만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사자도 최선을 다해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신선한 살코기를 날마다 소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소는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둘의 인내심은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소와 사자는 다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끝내 헤어지고 맙니다. 헤어지면서 서로에게 한 말이 난 너에게 최선을 다했어 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소와 사자는 둘 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부족했습니까? 서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을 했습니다. 소가 소의 눈으로만 세상을 보고 사자가 사자의 눈으로만 세상을 보면 그들의 세상은 혼자 사는 무인도 혹은 그보다 못한 세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해가 없는 세상은 함께 사는 세상이 아니라 혼자 사는 세상일 뿐입니다. 함께 사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어느 부대에게 이등병이 있습니다. 이등병이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날 밖에서 손을 녹여가면서 찬물로 빨래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소대장이 그것을 보고 안쓰러워서 김이병 가서 취사장에 가서 뜨거운 물 좀 얻어다가 하지라고 했습니다. 이등병은 소대장의 말을 듣고 취사장에 뜨거운 물을 얻으러 갔다가 이등병 주제에 군기가 빠졌다고 얼체라면 받고 돌아왔습니다. 다시 찬물로 빨래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중대장이 지나가면서 김이병 동상 걸리겠다. 취사장에 가서 뜨거운 물 좀 얻어다가 하지 했습니다. 김이병은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물은 고사하고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고 또 왔다고 어떻게 해요? 호되게 얼차례 받을 것이 뻔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빨래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행정보급장교가 그 곁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김혜병, 취사장에 가서 더운 물 좀 받아와라. 나 세수 좀 하게 그랬어요. 그래서 김혜병은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즉시 취사장으로 가서 보고를 하고 더운 물을 받아왔습니다. 그러자 행정보급관이 말했습니다. 그 물로 빨래해라. 충분하지는 않지만 손이라도 녹일 수 있을 거야 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배려는 허공을 치는 소리가 되거나 오히려 어려움을 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리고 배려할 때 그에게 정말 적절한 배려가 실천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틱 나탄이라는 스님이 계신데 목사님도 스님 얘기할 수 있어요. 스님이 계신데 진정한 사랑은 깊은 이해를 요구한다. 사실 사랑은 이해의 또 다른 이름이다.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대의 사랑은 상대방에게 고통을 줄 뿐이다. 올바로 사랑하려면 그대는 상대방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상복이라는 분이 배려는 선택이 아니라 공존의 원칙이다. 사람은 능력이 아니라 배려로 자신을 지키고 사회는 경쟁이 아니라 배려로 유지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요? 돌스토이는 그래서 사람은 뭐예요? 사랑으로 산다 그랬어요.
사람은 사랑으로 삽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입장이나 생각을 이해하지 않고 자기 입장과 생각으로 사랑하면 그 사랑이 제대로 전달되지를 않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이해하고 배려하려고 할 때 사랑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하물며 자기 입장에서 요구하고 주장하고 강요하고 하는 사랑이, 그런 사랑이 참 사랑으로 자라기를 기대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시기를 원하시면 먼저 그 사람을 뭐 하세요?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을 이해해야 돼요. 남녀가 다르고 인생 경험이 다르고 있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부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해하고 난 후에 그 상대방을 뭐 해줘야 돼요? 배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작은 배려들이 마음의 깊은 감동으로, 사랑으로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용납과 용서입니다. 용납과 용서. 자,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랬어요. 자, 빨간색으로 된 글자가 3개가 있죠, 그죠? 불만, 용납, 용서라는 이 3단어에 주목을 해봅시다. 자, 불만이라는 것은 뭐예요? 만족스럽지 않다, 언짢다, 불쾌하다, 그런 뜻이죠, 그죠? 근데 만족은 무슨 뜻이에요? 만족은 모자람이 없이 마음에 흡족하다, 그런 뜻이에요. 불만은 만족스럽지 않다, 언짢다, 불쾌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매우 만족스러울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매우 만족스러울 때가 있어요. 참 좋다. 너무너무 행복하다. 이대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 때가 있어요. 근데 얼마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얼마나 있어요? 아주 가끔. 인생에 몇 번 정도. 그런 때가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시간은 그냥 그럭저럭 뭐 하는 거예요? 그럭저럭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느 날들은요, 불만이 가득한 날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여러분 가까이 있는,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아무튼 있어, 그치? 누군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만족하십니까? 그래,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요즘 회사에서 고객 만족도 조사라는 것을 합니다. 일 끝내고 가면서 설문조사 오면 매우 만족 눌러달라고 부탁을 하고 갑니다. 아니, 그렇게 부탁을 하려고 했으면 좀 잘하든지. 그러면서 매우 만족 눌러달라고 부탁을 하고 와요. 그리고 며칠 지나면 설문에 응답해달라고 사람을 귀찮게 합니다. 그냥 해달라면 안 해주니까 요즘은 커피 쿠폰 준다고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커피 쿠폰 때문에 설문조사에 다 응답을 했던 적이 있어요. 만족도를 체크하는데 보통 5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1은 뭐예요? 매우 만족 또는 매우 그렇다. 2번, 만족 또는 그렇다. 3번, 보통. 4번, 불만족, 그렇지 않다. 5번 뭐예요? 매우 불만족, 매우 그렇지 않다, 그래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매우 만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이라도 있는 사람? 정말로, 참말로, 한 사람 손 들었어요. 여러분, 자, 매우 만족하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사실? 별로 없어요, 그죠? 한 10명만 되면은요, 인생이 막 하늘을 나를 거야. 다 우겨올 거야.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을 사는 동안에 매우 만족할 때, 매우 만족한 사람은 있기는 있어요, 그죠? 근데 매우 드뭅니다. 비교적 만족스러운 사람들과 비교적 만족스럽게 살 수 있다면 행복한 일이고, 보통의 사람들과 보통의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도 매우 감사한 일이고, 불만족스러운 사람과 불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면 아마도 그것이 자연스러운 삶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자람이 없이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불만족스럽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배척하면서 사는 것은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서로의 행복을 위해서 좀 더 편하게, 좀 더 원만하게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은 용납과 용서입니다. 불만족스러운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매우 불만족스러운 사람, 보면 짜증나고 화나는 사람을, 그런 사람을 뭐 해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용납과 용서가 있어야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죠. 사람은 누구에게도 완전히 만족할 수 없습니다. 내게 그가 흡족하지 못하듯이 나도 그에게 흡족하지 못합니다. 서로 불만이 있고 또 서로 매우 불만족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요구하기를 반복하다 보면 둘 사이에 무엇이 남겠어요? 아픔과 상처와 원한과 분노와 이런 것들이 남겠죠. 그래서 용납은 연약하고 허물 많은 인간들이 함께 살아가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용서는 이기적이고 죄 많은 인간들이 함께 살아가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편안하고 평안한 관계를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죠.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 그래요. 한번 생각을 다시 해봐요. 그 사람의 문제가 크다는 말일 수도 있지만 내 마음의 그릇이 작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용납하고 가는데 어떤 분은 나는 저 사람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대. 그 사람의 문제가 크다는 것일 수도 있지만 내 마음의 그릇이 뭐예요? 대접이 아니고 종제기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크기만큼 음식을 담지 않습니까? 사람도 자기 마음의 크기만큼 사람을 담는 것이죠. 큰 실수와 허물도 용납한다는 것은 마음 그릇이 크다는 것이고,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마음 그릇이 작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내 마음 그릇을 넓혀보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 마음 그릇을 이렇게 좀 넓혀가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용서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용서한다는 말은 풀어준다는 뜻이에요. 자유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용서하기 전에는 두 개의 무거운 짐이 존재합니다. 한 사람에게는 죄의 무거운 짐이 존재하고 다른 한 사람에게는 미움의 무거운 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용서는 두 개의 짐을 날려버려 두 사람 모두를 자유롭게 합니다. 용서를 통해서 자유하게 되는 것 최초의 사람은 바로 자신이죠. 진정한 용서는 미움과 원망의 포로에서 자유를 주고 용서하고 나면 자기가 풀어준 포로가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를 위해서도 용서가 필요하지만 용서는 우선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뭐 하라고요?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그걸 못하면 이 미움이 나를 그냥 꽁꽁 막 쇠사슬로 묶듯이 묶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고 너의 마음은 늘 뭐 하라고요? 미움에서 자유로운 그런 삶을 살라는 주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나는 자유하고 상대방의 마음에는 미안함과 고마움이 쌓이고 그래서 관계가 점점 좋아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사랑하는 방법은 뭐예요? 불만이 있을 때, 만족스럽지 못할 때, 만족스럽지 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용납하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사랑을 더하라 그랬어요. 여기에다가 사랑을 더하라 그랬어요.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랬어요. 자,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했어요. 예수님 당시 사람들의 옷은 우리나라의 한복처럼 끈으로 묶어서 몸에 고정시키도록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통으로 옷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옷이 헐렁헐렁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 허리띠처럼 이렇게 끈으로 꽉 묶어가지고
몸에 고정을 시켰단 말이에요. 따라서 옷을 입고 띠로 묶지 않으면 옷은 옷으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냥 띠를 딱 묶어야 자유롭게 활동하고 일하고 움직이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긍휼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용서 다 아름다운 옷들이에요. 하나하나가 우리 인격을 훌륭하게 빛내주는 참 아름다운 옷들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사랑의 띠로 묶이지 않으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 위에 무엇을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해야 된다 그랬어요. 무엇을 하든지 사랑으로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해는 해도 내가 이 사람을 이해는 해.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가까이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이해는 한다니까. 저 사람이 왜 성격이 저렇게 모질게 됐는지 거친지 이해는 해.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가까이 안 하는 겁니다. 자, 배려는 해도 사랑을 하지 않으면 깊은 정이 들지를 않습니다. 친절하기는 해. 사람 참 배려심이 좋아.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그죠? 마음을 주고 삶을 나누는 그런 관계로까지 성장이 되지를 않아요. 용납은 해도 사랑하지 않으면 지지하지 못해요. 용서를 해도 사랑하지 않으면 다시 시작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모든 것 위에 무엇을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걷다 보면 종종 운동화 끈이 풀려요, 안 풀려요? 풀려요. 꽉 묶어놨거든요. 풀리지 말라고 막 이렇게 묶어놨는데 근데 걷다 보면 또 풀려요. 이유 없이 풀려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운동화 끈이 풀렸는데 다시 매면 돼요? 그렇지. 방법이 그밖에 없는 거잖아, 그치? 운동화를 버릴 수도 없고 또 그대로 풀린 채로 또 가다 보면 또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그죠? 다시 매는 방법밖에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운동화는 이렇게 하는데 왜 너와 나의 관계는 그걸 안 하냐고요. 그 얼마 되지도 않은 운동화는 끈이 풀리면 그 자리에 멈춰서서 그 끈을 다시 묶고 그리고 가는데 왜 너와 나의 관계는, 사람과 사람 관계는 운동화보다 싸요, 비싸요? 비싸요, 싸요. 운동화에다 어떻게 비교를 하냐고. 사람과의 관계가 풀리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벗어버리고 가요? 그냥 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왜 답을 알면서 대답을 안 해? 그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사랑도 그래요. 사람과의 관계, 꼭 사랑이 아니라도 나와 너의 관계도 그래요. 이유 없이 뭐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유 없이 사랑의 끈이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사랑이 식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같이 갈 수 없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풀렸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다시 묶으면 되는데 이걸 묶으려고 하질 않고요. 같이 갈 수 없다고 그래요. 벗어버리려고 그래요. 참 어리석은 선택들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가 사랑이 식어버린 것을 엄하게 책망을 합니다. 왜 사랑이 식었는지 확인하고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고 경고를 하셨어요. 사랑의 끈을 다시 묶어라 이 말이에요. 왜 사랑이 식어버릴까요, 여러분? 정말 뜨겁게 사랑했는데, 진실이었는데, 죽을 것 같아서 결혼했는데, 근데 그 사랑이 왜 식어버려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콩깍지가 벗겨졌대요. 그럴 수 있죠, 그죠? 콩깍지가 벗겨질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속았대요. 속았대. 나 저런 사람인 줄 몰랐대.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실망했대. 기대를 이만큼 했는데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거지, 그죠? 근데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고 저 말도 맞고 다 맞는데요. 결정적인 이유는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감정이 무뎌지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감정이 얼마나 빨리 식는 줄 아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가을에 산에를 가보세요. 단풍 이 만삼, 단풍이 막 들어가면 처음에 막 난리 나지, 그죠? 막 그렇게 난리가 나지, 근데 5분만 지나가봐. 그냥 아무 감각이 없잖아요, 그죠? 사람이 감각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감정이라는 게 그냥 늘 뜨거우면 이건 미친 거지, 뭐. 제정신 아닌 거지, 그죠?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가면서 감정이 무뎌져요. 감정이 무뎌지니까 사랑할 때 하던 행동들을 하지 않아요. 반대로 장롱 위에 먼지가 켜켜이 쌓이듯이 작은 실망과 불평들은 점점점 쌓여요. 그러니까 점점 사랑이 어떻게 해요? 식어져 버리는 거죠. 근데요,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랍니다. 사랑은 행동입니다. 사랑에 해당하는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이 식고, 사랑하면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니까 사랑이 더 식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끈을 다시 묶는 방법은요, 딴 거 없어요. 뭐 하냐면은요, 사랑할 때 하는 행동을 하면 돼요. 우리가 사랑할 때 뭐 했어요? 저 아내를 사랑할 때 뭐부터 하고 싶었냐면요, 손부터 잡고 싶었어요. 근데 이 손 잡는 게 참 어렵지, 그지? 아무튼 사랑할 때 하던 행동들이 있잖아요. 손이라도 잡고, 그죠? 만나 데이트도 하고, 가깝게 여행도 하고, 우리 어르신들도 많이 계신데요. 오늘 집에 가실 때 손 잡고 가세요. 아마 느낌이 새로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할 때 하는 행동들이 있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난 더 이상 당신에게서 사랑의 감정을 느끼지 못하겠어 라고 말하면서 사랑의 감정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려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돌아와요. 사랑할 때 하던 행동들을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하다 보면, 지금 손잡으면 아유 땀만 날 것 같지만 조금 더 지나다 보면은 마음도 이렇게 뜨거워질 수도 있어요. 사랑할 때 하던 행동을 하는 것이 사랑의 끈을 다시 뭐 하는 거예요? 묶는 방법이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식었어, 은혜가 메말랐어 하면서 그 은혜가 그냥 다시 채워지기만을 기다리면 돌아오지 않아요. 처음 신앙생활할 때 그때로 돌아가야 돼요. 사모해서 예배를 드리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찬송 기도를 할 때도 어떻게 해요? 뜨겁게. 그때의 그 모습을 내가 가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어떻게 해요? 불같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처럼 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5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는 이해하기, 둘째는 배려하기, 셋째는 용납하기, 넷째는 용서하기, 5번째는 뭐예요? 사랑하기. 그래도 사랑하자, 사랑하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조금 더 나은 관계, 만족스럽고 때로는 매우 만족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찬양하겠습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울리는 징과
오늘 말씀 한번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이해, 배려, 용납, 용서, 사랑. 나는 이런 모습으로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품고 살았는지,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너무 힘들게 하고 살아온 것은 아닌지, 만약에 힘들게 하고 살아왔다면 그건 죄입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 이해하고 배려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행복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 참 많은 이해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배려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지금 내가 여기 있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처럼 살라고 말씀하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를 돌아봅니다. 그동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해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그렇게 아버지 많은 담을 주고 많은 아버지 하나님 상처를 주고 살아온 부분들 주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따라서 아버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 즐겁게 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는 서로의 관계 속에 불만이 아니라 만족이 있는 아버지 행복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참 많은 사랑을, 한없는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참 많이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입장에서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위하여 이기적인 사랑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힘들게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많이 저지르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오늘 말씀 마음속에 새깁니다. 하나님, 이해하고 배려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래도 사랑하고 그렇게 아버지 사랑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부족하지만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도우시면 그렇게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의
불만이 하나님 만족으로 바뀌어지는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 사랑하며 살기를 마음에 다짐하는 소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삶의 모든 여정들 가운데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우리 사랑하는 장수 목교회와 거제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